위로라는 말을 제가 말할 때 종종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기독교 상담학 수업을 들은 적이 있을 때 그때 그 수업을 맡아주신 교수님께서 직접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요. 하루는 교수님께서 초임 교수 시절 때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사람에게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교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굉장히 좋은 금융 상품이 하나 있습니다. 가입해 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손해 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굉장히 이익이 큰 상품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 들은 분들 아마 저를 통해서 들은 분 계실 텐데 한 번 더 이야기를 설명해 드리자면 교수님께서 세상 물정을 정말 모르시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놀라운 언변에 사로잡혀서인지 곧바로 가입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그 상품이 어떤 상품이었냐면 그 당시 유행했던 금융 사기라는 것을 이제 교수님이 뒤늦게 알게 되신 거죠. 정말 진짜로 확인해 봤더니 100% 프로 사기꾼이었고 사기 상품이었더라는 거죠. 교수님은 지금까지 모아놓았던 돈을 다 잃어버리게 됐다고 합니다. 엄청 슬픈 이야기죠. 그래서 굉장히 상실감이 크셨었고 무엇보다 본인이 교수인데 사기를 했다는 그 사실이 너무 창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도 쉽게 이 이야기를 알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한동안 그 사건 때문에 몸도 마음도 굉장히 편치 못한 상태로 지내고 계셨는데 하루는 다른 동료 교수님께서 교수님 방을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교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교수님이 마음의 위로를 얻으셨다고 해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 찾아오신 교수님도 자기와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 그 교수님이 자기보다 더 큰 액수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언가 해결된 것은 아닐지라도 다른 누군가가 나와 같은 처지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위로를 얻을 수 있게 된다고 그 경험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있어 주는 것, 같은 처지가 되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하는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또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나바는 특별히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동역자를 정말로 위로해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요. 바나바가 위로해 주었던 동역자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바울이 히브리식 이름 사울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울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 보통 사울이 변화되어 바울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고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울이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혹시 기억나는 분 계신가요? 사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마 교회 학교에서 많이 들어서 아실 텐데 사울은 율법에 대해서 매우 철저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을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인물이었어요. 왜냐하면 모세오경에 따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셨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사울에게 있어서 나사렛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린 율법에 근거해서 저주받은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를 따른다는 것은 사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정말로 큰 사명감을 가지고 유대교를 지키고자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잡아가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8장 3절에 의하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한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오늘 읽은 본문 사도행전 9장 앞부분만 보아도 사울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러 다메섹에 향하여 갈 정도로 우리는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사울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완전히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울이 회심해서 180도 변화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그 길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더니 사울이 한 음성을 듣게 되죠. 이런 음성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는데 예수님은 그걸 무엇으로 보셨냐면 그것은 곧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나 다름 없었던 것이고 사울은 자신이 박해했던 그 예수님의 음성을 지금 듣게 된 겁니다. 이후에 사울은 어떻게 됐나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심지어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이 다시 앞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예비를 해 주시죠. 결국 사울은 과거에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빛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고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회개하고 완전히 180도 바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눈을 뜨자마자 한 행동이 있습니다. 일단 먹어야겠죠. 먹고 기력을 되찾은 후에 곧바로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다메섹에 있던 회당에 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스도이심을 열심히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180도 완전히 변화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바뀌었을까요? 모든 게 다 잘 풀리도록 변화되었을까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26절인데요. 2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네. 사울은 변화되었는데 사울을 바라보는 시선까지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정말 놀랍게 변했습니다. 근데 사울을 둘러싼 그 상황은 변하지 않았던 거죠.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 특별히 예루살렘의 제자들은 사울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사울 때문에 수많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눈앞에서 죽어나가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과거의 경험 때문에 사울을 바라볼 때 편견을 가지고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된 바울이었지만 어떤 문제에 부딪혔냐면 같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과 보이지 않는 관계의 벽, 거기에 지금 가로막혀 있는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혜성같이 등장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의심을 받고 있는 사울을 위로하기 시작했는데 그냥 힘내세요. 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로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사울 입장에 섰습니다. 바나바는 사울 곁에 섰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다른 사람들은 뭔가 분노 가득한 눈빛으로 사울을 바라보았겠지만 바나바는 그러지 않고 사울 곁에 서서 사울을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사울이 더 이상 예전의 사람이 아닌 것을 증명해 주면서 사울을 위로했던 거죠. 27절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정말로 사울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두려워하고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사울이었지만 바나바는 사울의 일이 마치 자기 일인 것 마냥 여기면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바나바의 위로 덕분에 사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과 결국 함께 있을 수 있게 되었고, 예루살렘을 출입하면서 예수님을 마음껏 전할 수 있게 되었고, 제자들과 함께 연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눈에 띄나요? 바로 형제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울을 의심하고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바나바의 위로 덕분에 사울의 형제들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또한 사울이 유대인들과 변론하면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 기꺼이 사울이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도록, 도망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그게 29절에서 30절의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결국 바나바의 위로를 입은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흘러서 신약성경 절반에 해당되는 서신서를 기록할 수 있게 되었고,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크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죠. 하나님으로부터 함께 부르심을 받은 동역자를 세워주고 위로해 주었던 사람 바나바. 바나바의 위로는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막혔던 관계의 벽을 허물어서 서로가 서로를 연합할 수 있게 해주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소통될 수 있는 통로, 그 통로의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은 바나바에게 이런 별명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4장 36절 말씀인데요, 앞장 조금만 넘겨보시면 있을 텐데요, 우리 4장 36절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4장 3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족이 있은 그 이름은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정말 위로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별명대로 바나바는 그렇게 살아갔던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이러한 바나바의 위로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위로의 사람 바나바의 삶은, 바나바의 위로는 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에서 9장 31절에서는 30절까지의 바나바의 위로로 시작된 복음의 소통과 연합 이야기를 정리해주고 있는데요, 그리하여라고 시작하면서 이제 정리를 해줍니다. 우리 9장 31절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기서 특별히 주목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정리 구절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주목할 부분은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였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연합하여 복음이 소통되는 그 과정 가운데 바나바의 위로가 있었지만, 바나바의 위로가 있을 수 있었던 원천은 다름 아닌 성령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나바의 삶 한가운데는 바나바의 처지가 되어서 바나바를 외면치 않으시고 바나바 곁에 서서 힘주시는
성령님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의 사람이기 이전에 먼저 성령님의 위로를 누렸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바나바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님의 위로는 구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곁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습니다. 성경은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으로 설명해 줍니다. 성령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거든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지만 우리를 위해 참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처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우리 중 그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죽음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자유와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남이라 여기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야말로 바나바에게 다가올 수 있는 성령의 최고의 위로였습니다. 바나바는 그 위로에 힘입어서 그 위로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위로의 아들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이 세상이 진정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바나바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바나바가 된다는 것은 먼저 성령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바나바가 된다는 것은 성령님의 위로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러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서 다른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서 멀리서가 아닌 곁에서 내 입장에서가 아닌 그의 입장에서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우리 삶의 의미를 정의 내려주시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사랑이 우리에겐 이미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그 위로하심을 경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를 세워나가는 진실된 위로의 사람, 영적인 바나바가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누군가에게 진실로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이 되기 이전에 먼저 성령님의 위로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 머물러서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때문에 누군가에게 참된 바나바가 되는 그러한 성령님의 사람, 위로의 사람이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오늘 말씀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